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 심령과 우리 육체와 우리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감춰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 약속된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포착하라. 주어진 기회를 포착하라. 주어진 기회를 포착하라. 주어진 기회를 포착하라. 우리나라 또 로마 교회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교회에서 이런 구호를 했다고 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찬미하면 여러분 예수 그러는 거예요. 찬미 예수. 너무 소리가 작아요.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마다 한번 해보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건데 우리 오은주 지사님 괜찮아요? 좋아졌어요? 그 유아실 선생님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예배 드리는 중에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보면 그 자리에 고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인생의 기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기와 때를 포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농부는 사계절의 때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3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분 안에 발견해야 되고 3분 안에 건져야지 3분이 넘게 되면 그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 성경 창세기 역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신앙이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죽을 기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축복 기도하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한 사람에게만 1회에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오늘 이 성경은 달라요. 한 번이에요. 2번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 딱 한 번의 기회 불렀을 때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그 복을 받아서 그 자손 3, 4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아들을 불러서 별미를 해라. 활과
창을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대목자가 마음껏 축복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마음껏 축복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장남이 아닌 차남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지금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축복 기도해야 된다 한다. 근데 에서가 그 복을 받으면 안 되겠고 네가 받아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에서는 번개번쩍하면서 팔을 들고 사냥감을 잡으러 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리브가의 엄마는 이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기가 막히게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가 축복받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갑자기 모사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지금 빨리 나가서 가까운 데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라. 그럼 요리는 내가 할 테니까 우리 둘이 공모해가지고 네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있다가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장남이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 기도를 받으려 하면 나는 매질매질하고 형에서는 털이 많고 그런데 목소리 들을 때 다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그 저주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소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어머니 말을 듣고 염소를 옮겨같이 잡아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해서 이삭에게 갖다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는 걸 유튜브를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사, 세계적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보니까 보통 정성이 아니었었더라고요. 대충 해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난처럼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것이지 잠자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게으름 피고 있다가 나태한 신앙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요구하셨던 사항은 뭐냐면 가장 생명, 이 천금보다도 이 세상 더 무엇보다도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별미로 받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거부할 의사가 있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별미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온 세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이에 예수는 나가가지고 사냥감을 잡아서 들어왔어요. 아버지, 내가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아버지한테 갖고 오니까 야, 나는 이 축복 기도를 아까 내가 분명히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한 번의 기도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저 기도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있다가 No! 안 된다. 이미 나는 축복 기도했다. 그랬어요. 물론 야곱을 기도할 때 의심받는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몸은 털이다. 그렇지만 이 나이 많아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약간 좀 어성부사로
포도주도 한 잔 드셨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예서는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른 바퀴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인 걸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은혜를 놓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이 암에 걸렸지만 어떤 사람은 암에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가고 있다가 한 사람은 대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하는 휴고되는 사람은 휴고될 만큼의 신앙을 가졌고 이 세상에 남겨두는 사람은 남겨둘 만큼의 신앙을 가졌고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번개와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번개와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 촛대를 잡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내 것이 쓰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집사님한테도 왔다 가고 저 집사님한테도 왔다 이 본사님한테도 이 장로님한테도 왔다 가고 저 목사한테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은혜를 못 받느냐?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말씀드린다. 첫째, 신속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신속하게 나가서 염소를 잡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있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나가서 잡아왔느냐 그랬어요. 신속하게 나가서 잡아왔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속하게 잡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나고 게으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꼭 뒤통수 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잡을 수 있느냐? 여러분 축복을 놓고 경쟁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번개같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신속하시고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릴 뿐이지 하나님 엄청 빠르게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창세기 20장 20절에 어떻게 속히 잡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통령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스피드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빨리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빨리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질질 끌지 말고 시간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신속하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어떤 친척을 통해서 저에게 배목사님한테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만에 그 중풍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했어요. 다시는 중풍에 걸리지 않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라고 했는데 안 다녔어요. 그런데 중풍에 3번, 4번 맞았는데 오늘 제가 정보 뉴스를 들으니까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혼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참 불러도 오지 않아요. 2, 3일 불러도 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축복하실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축복의 문이 열리면 활짝 열등한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따라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해야 되겠으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교회를 주셨어요. 제가 2년 전에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랬어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물질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저에게 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드린 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잘못된 신앙입니까? 그것도 모자라게 건축은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하고 의논한 적도 없어요. 누구하고 의논해 본 적도 없어요. 부모님하고 의논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는 그 기회 속에 움직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불렀어요. 솔로몬아, 너 나에게 무엇인가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부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이 은혜 받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암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제가 지금 한 5-6명에서 기도하지만 기회를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병에서 자양을 얻을 것이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암으로 죽을 것이고 할렐루야. 대병이 장로는 기회를 주셔서 또 한 번 생명이 연장돼서 살아 계신 거 아니겠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 2시 예배 때는 우리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장로님이 죽으려고 살아난 간증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야, 그럼 좋은 기회에 간증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오해를 한 번도 가지 말고 의뢰를 받으시기 주여를 축원합니다. 장로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살아서 예배드린 거 아니겠어요? 죽으려고 그러는데 살 기회를 주셨으니까 기회를 주시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양은 혼자 같으면 밀장을 불피울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낚아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 말씀을 낚아채가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많은 시험에 막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역사니까 안경도 가시고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포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지 않는 기회가 가면 그때 물고 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교 일하라고 보내주셨으면 예비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바람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융통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융통성이. 이 예수는 고지곳대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그냥 나가서 사장을 해가지고 별일을 대접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언제 거기 나갔다 온 사이에 예서가 그 축복 기도를 대신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를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머리가 나쁜 데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일정하게 움직이는 융통성이 있어요. 따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고지곳대로 정탐꾼들 이 에어리고를 정탐했을 때에 하나님 종들을 갖다가 잡으러 왔어요. 하나님 종들을 잡아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기생이 나오기 야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 같은 강대를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답을 했다고 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선의적인 거짓말인 말이에요. 그래서 옥상에다 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게 융통성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집없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그게 열기라고 열기. 그래서 인생은 열기가 아니더냐. 여러분 말 안 하고 그냥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센스 있게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자세를 달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는 또 가정에 가서는 가정을 지키는 자는 교회에 오면 교회인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안내도 하고 봉사도 헌금위원도 하고 할렐루야. 집사님으로서 자세히 가지고 집에처럼 내가 집에서 내가 아내인데 남편인데 상황에 따라서 옷을 달리는 줄 알아야 돼. 이게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승리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울 갈 때도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논하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냥 따라오라 이게 아니거든. 여러분 이 야곱은 어머니와 토론한 거예요. 어머니를 붙잡은 거예요. 어머니가 대할 수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떤 시성을 잘 알고 별비를 준비하고 너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줄 알았는데 에서는 지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교회를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손도 딱딱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참 목도 붓고 말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목을 뚫려주셨어. 말도 안 나오더라고. 온몸이 피곤한 목이 붓고 또 뭐 열도 나고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그랬는데 안 죽었어.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한 일주일 동안 막 시달렸어요. 몸살이 안 났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진 몸살이 한 번 몰려왔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계단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끙끙 앓지 마시고 옆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있을 때도 의사들이 심장병 수술할 때도 혼자 수술하는 게 아니라 5명의 의사들이 토론해가지고 수술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의사들이 큰 수술일수록 의논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실패하고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있을 때는 의사와 의논하시고 그 다음 누가? 목사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저하고 왜 의논해야 되느냐? 제가 심리 의사가 있으니까 저하고 왜 의논해야 되느냐? 의학 전수를 제가 5번씩이나 받고 의학에 대해서 상식이 있다니까 엄청난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상담하니까 걱정 없이 의논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논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혼자 외골수로 가다가 물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데 객관적으로 많은 것을 지식을 알고 습득하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교회가 나한테 맞는다 싶으면 충성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안 맞는다 싶으면 이 교회 저게 많이 다녀봐야 돼. 많은 교회가 나한테 많은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 교회만 빼놓고 한번 다녀봐야 나한테 맞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음식도 맞으면 맛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은혜가 되면 그냥 멀리 와도 은혜가 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안 맞으면 이거 음식도 다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장애물은 뭐예요? 예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맨질맨질한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 가죽을 갖다가 몸에다 다 했어요. 야 기도해 주니까 너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목소리가 예선되니까 아닙니다. 제 손을 보시죠. 만져보세요. 털이 보세요. 야 목소리는 예선데 몸은 야곱이로구나. 왜 연기를 잘한 거예요, 그죠? 이장을 잘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염소를 잡는다는 부담감. 이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야곱이 염소를 잡는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나는 닭 잡는 것도 못 잡겠더라고. 그래서 닭 잡는 다른 거 닭 눈동자를 막 이렇게 따는 거.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닭도 잘 잡아. 근데 이 야곱은 하지 집안에 뱅뱅 돌고 사냥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염소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무서워. 떨리잖아요. 이거 생명인데 어떻게 잡겠어요? 부담이. 그 다음에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요리하는 자체, 생각을 한다는 자체, 그 피를 흘려가지고 염소를 잡는다는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산을 넘읍시다.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혀요. 교회에 좀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또 걸려있어. 이게 걸리고 저기 걸리고 계속 발걸이를 거는데 따라서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모든 시험은 따라서 모든 시험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손 내리세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당한 것을 원치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적에 건져주신다. 감당할 시험이니까 이건 어떻게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시험을 여러분 혼자서 이기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이 있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멋있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다라 물러가라. 아니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 봐서는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면은 자기 위치가 다 어떻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끝장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여러분이요 그것이 옳지 않으니까 사다라 물러가라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받으려고 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안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때로는 희생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건장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못하는 일이 없고 지금 수많은群众들이 그렇게 모여드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저의 모습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심하고 프레시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소와 같이 흠모할 모양도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열심히 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주님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여러분 핍박을 받고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희생이 되는 이 염소 생명의 염소 그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축복이 에서에게로 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가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은 야만인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지만 왜 하나님은 야만인이고 거짓말장인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이미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가 만세전부터 예정하셨다고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선택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목사 되기 싫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목사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가 싫어가지고 대학 교수로 가고 별짓을 다 하고 40년 동안 감리아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얼마나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기회를 11번째 교회를 세우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아멘 주실 것이라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기회 속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회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회 속에 머물러 있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회에 벗어나게 되는 노나같이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기회 속에 있으면 안전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를 키우시고 능력이 계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환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진 걱정도 떠나서 밤에 잠도 잘 자게 될 줄 믿습니다. 원주 집사님 밤에 잠 좀 전에 보면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좀 해야 되겠어. 마음 먹고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어. 근데 원수 마귀들이 그냥 놔두나 계속 길가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놓습니다. 예? 복을 못 받게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보니까 좀 직분자를 세워서 집사 직분을 맡겨서 쭉쭉 해라고 하는데 이
이상하게 그게 아무리 세워 보려고 해도 자꾸만 밥상을 차리고 밥상을 뒤고 엎어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준비들이 안 되니까 이런 걸 기도로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든 기도를 준비하고 해야죠. 하나님 여러분 기회 주실 때 지나놓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두 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얼마만큼 그 별미를 먹고 축복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계속 그 대대로 받고 거기 예수님께서 조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구속하신 다윗의 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줄 믿으시는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나한테 왔던 촛대가 다른 사람 앞에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말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 촛대가 오늘 목사님 10명 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에게 왔는데 난 촛대를 잡았어. 근데 다른 목사님은 촛대를 놓쳤어.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은 다시 목회를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 나는 어때서? 나는 하나님께 그 촛대를 잡고 있고 하나님의 기회 속에 있는 것이고 예일교회 성도님들도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마지막에 예일교회를 섬기라. 이제는 예수 목사님 멀지 않았다.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의 이제는 움직일 수 없고 예일교회에서 승부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회 속에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질병에 너희가 해서 어렵거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단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신혼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예비의 모든 성도님들 푸른 초장으로 쉬마른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 예비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복 받은 성도들이 다 되는 일에 이 종이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 속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